싱클레어라고 불리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늘 부모의 그늘 밑에서 모범생으로 자라오던 평안하게 살아가던 그런 어린 아이였는데, 이 아이에게는 항상 자신의 이런 안정된 삶과는 전혀 상관없이 불량하게 살아가는 또 그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나누는 것에 대한 동경하는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불량한 친구들이 모여서 함께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 끼어서 자기도 좀 이야기 나누어 보고 싶고, 또 뭔가 이런 좀 모험심이라든지 아니면 또 자기 공명심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들에게 가서 좀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볼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 불량한 친구들이 모여서 자기 영웅담들을 막 털어놓고 있는 그 자리에 가서 자신이 하지도 않았던 일을 꾸며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사과 과수원에 가서 그 사과들을 따먹고 또 한 자루 정도 가지고 나왔다 하는 이야기를 막 영웅당처럼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 불량한 아이들의 두목격이 되는 프란츠라고 하는 아이가 이 싱클레어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 정말 그랬냐? 나 정말 그랬다. 너 하나님 앞에 맹세코 정말 그랬냐? 나 정말 그랬다. 그 이야기를 듣고 프란츠는 싱클레어를 살짝 불러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과수원집 주인이 최근에 자꾸 이렇게 사과를 도둑 맞아가지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 도둑을 잡기만 하면 자기가 2마르크의 돈을 줄 생각인데 그 얘기를 나는 들었다. 너 내 말 들을래 안 들을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싱클레어는 프란츠가 해달라고 하는 모든 악한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한 푼 두 푼 자기 용돈을 갖다 주고, 자기에게 선물로 아버지가 줬던 은시계를 갖다가 주고 하는 식으로 넘어갔지만, 나중에는 프란츠가 요구하는 돈들이 너무나 많아지자 이제 어머니의 지갑, 아버지의 지갑에도 손을 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자기의 공명심 하나, 자기의 그런 악한 마음 하나가 처음 죄가 이제 잉태되어서 이 죄는 계속해서 싱클레어를 더 큰 죄악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오늘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전략이라는 게 뭘까요? 오늘 우리가 죄 하나 저지르고 저지르지 않고 하는 것에 사탄이 그렇게 목을 맬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 하나 더 저지른다 해서 사탄에게 더 유익하고 좋을 일이 뭐 있겠습니까? 사탄의 전략은 오직 무엇이냐면, 죄를 우리가 더 저지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멀어지게 만드는, 바로 그것이 사탄의 진짜 전략입니다. 죄 한두 개가 문제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멀어지고 난다면, 바로 그 전략, 바로 그 악한 일들에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걸려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엄청난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가 했던 호언장담이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께서 죽는 그 자리까지 쫓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호언장담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부인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죄일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만,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겠다 하는 그런 태도, 그리고 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오늘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오늘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우리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믿고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은 늘 가난한 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그들을 도우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자들을 그냥 외면하고 지나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오늘 우리를 향하여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용서를 해주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오늘 우리가 무시하고 용서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개척교회잖아요. 우리 세움교회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작은 교회입니다. 아직 뭐 재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우리는 아직 연약한 교회죠. 사실 우리가 이제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거나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일을 우리 교회는 아직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농촌교회 중에 지난 주 금요일 날 부여에 있는 오늘 이제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교회 하나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딱한 사정을 듣고 이제 우리도 아직 없지만 우리도 아직 연약하지만 그들을 돕겠다 하고 결정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달마다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 또 그 교회를 위해서 돕고 그리고 또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요즘에 도시교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근근히 버텨나가고 있지만 이게 농촌교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70대면 여러분 그 교회에서 70대면 청년회장이에요. 제일 나이 어리신 분이. 그래도 그 목사님의 가장 큰 자랑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본인 교회 안에는 아직 어린아이가 한 명이 있다는 거예요. 할머니 쫓아서 오는 어린아이가 한 명이 있다고 그걸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럴 만큼이나 이제 농촌교회들이 어렵습니다. 아마 대다수 성도님들은 한 절반 정도 되는 성도님들은 시골교회 출신들이실 거예요. 다 시골교회에 우리는 빚이 있는 교회라고 우리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잘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제 성년이 되어서 또 밥벌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도시로 우리가 나오게 되었잖아요. 이제 농촌교회는 10년, 20년 지나면 이제 정말 더 이상 교회 다니실 분들이 남지 않는 그런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갔는데 그 교회는 그래도 앞에 이제 아파트 단지가 개발이 곧 될 예정으로 지금 터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마음을 모아줄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유해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도와줄 날이 평생 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힘이 남아서 그래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같이 어려운 사람들끼리 같이 돕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이웃을 향한 정신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움교회는 이제 시작을 하지만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누군가를 돕고 선교하는 교회, 그런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실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또 조금 더 힘이 모아지면 우리가 이제 그 교회 하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교회, 또 해외도 도와주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같이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움교회를 많이 자랑스러워해 주시고 또 자랑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도와주면 참 좋은데 오늘 우리가 내가 가난하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나도 힘든데 뭘 남을 도와줘 하는 생각들 때문에 돕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바로 이 순간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하거나 예수님을 저주하거나 그런 것이 꼭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분명한 가르침을 알고도 그대로 살지 못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 삶이야말로 그것이 바로 부인하는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래서 그날 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그렇게 한번 죄에 빠지고 나면 이제 나중에 다시 돌이키기가 참 힘들어지는 것이죠.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싱클레어의 이야기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의 첫 장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죄악의 문제 때문에, 이 죄 하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그 죄가 또 죄를 낳고 또 죄악을 낳고
그렇게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죄에 함몰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전에 수서에서 고등부를 맡고 있을 때 한 번은 일원동 먹자골목 여러분 잘 아십니까? 예, 그 먹자골목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지나가다가 고등부 아이, 신앙 꽤 괜찮은 아이였습니다. 교회도 잘 나오고 신앙생활 잘하는 아이였는데 그 아이를 골목 사이에서 만났어요. 지나가다 본 거죠. 근데 서로 지나가면서 아는 척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아이가 담배를 들고 있었거든요. 이제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담배꽁초를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주워서 쓰레기통에다가 버리는 장면을 본 게 아니고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제가 눈으로 보게 된 것이죠. 근데 그러고 지에 모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도 민망할 것 같고 또 그것 때문에 이 아이를 정죄하고 싶은 마음 없어서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는데 서로 눈이 마주치기는 했어요. 바로 그 순간에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앞불싸 이거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 아이는 그 다음 주부터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주 주일날 나오기는 나왔는데 교회를 나왔는데 뭐 그 전만 해도 찬양팀도 하고 하면서 열심히 저와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하던 아이가 그냥 그날은 뭐 일 있다고 예배 마치자마자 숑 도망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도 계속 그러더니 급기야는 한 달간 교회를 나오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오늘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도 보게 되었고 예수님의 그 창자국, 못자국을 다 만져보고 보았습니다. 부활의 엄청난 기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 마음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죽고 그걸로 끝났기 때문도 아니고, 그죠? 예수님 부활하신 거 다 보았는데 다 그것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날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죄악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이 죄악을 넘어서시는 사랑입니다. 혹여 여러분들 가운데 어떠한 죄악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 어쩌다가 죄를 저질렀다면, 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이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안 저지르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죄를 저지른 이후에 그래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성수 몇 번 못하고 11절 몇 번 못하고 아니면 또 오늘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죄악들을 가운데 죄악을 저지르고 나서 그래 되면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들도 점점 없어지고 왜 교회 와야 되나 하는 생각들도 들고, 여러분,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아무리 어떤 어려움들과 그런 모든 일들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는 것이야말로 그게 사탄의 전략이고, 주님 앞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나와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러나 그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향하여 갑니다. 원래 그가 하던 일 뭐죠? 어부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밤새도록 또 물고기를 잡습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어부였지만 그렇게 능력 있는 어부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던 날 밤도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그런 어부였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한 달 내내 애를 썼는데 단 한 건도 수주를 받지 못하는 그런 보험회사 직원처럼 학생이 공부를 한다고 공부를 했는데 한 달 내내 공부를 하지만 성적이 단 한 점도 올라가지 못하고 도리어 성적이 떨어지게 된 그런 학생처럼 개척교회 목사가 계속 전도하고 열심히 애를 쓰지만 기도하고 전도하지만 그러나 성도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그의 아내와 아이들과만 예배를 드리는 어떤 개척교회 목사처럼 아무리 애를 써도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한국 정서는 농사 짓는 그런 정서잖아요. 농사는 어떻습니까? 노력을 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있습니까?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농사 짓는 부모들은 공부하는 자녀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소출이 나오는 것이 농사일이다 보니까 우리 농사 짓는 부모님들 생각에는 노력하면 당연히 성적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해도요, 성적이 안 올라요. 아무리 애를 써도 노력해도 뭐가 안 되는 것이 이 복잡해진 세상입니다. 베드로 그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이게 안 잡히는 게 기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질에서 물고기 한 마리 못 잡는 게 도리어 기적입니다.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보라. 베드로가 기가 막힌 얘기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물고기 잡는 건 제가 전문가입니다. 당신은 목수 아닙니까? 배를 어떻게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당신에게 이야기를 좀 듣겠지만, 아니 물고기 어떻게 잡는지를 저한테 조언을 해 주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만도 한데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죠.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이제 이분하고 동업하면, 이분이랑 같이 물고기 잡으면 내가 떼부자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내가 하던 이 어부의 일을 버리고 이분을 따라야겠다 하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깨닫게 되면 꼭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과 함께 내가 하는 일들에서 대박 나면 좋겠다, 이분과 동업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 그래서 만사형통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주님을 이용해서 뭔가 많은 것들을 벌어들이는 것을,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기를,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베드로가 따라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의 제자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참 베드로는 기고만장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수제자가 됐습니다.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또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제자로서 예수님에게 최고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고 칭찬을 받고 무리를 걸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보고 또 자신이 직접 했으니까, 무능하던 사람, 어느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던 무능한 어부였던 베드로가 얼마나 기뻐하는 삶을 3년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 포기하고 다시 낙창해서 갈릴리 호수에서 내 원래 하던 일, 그냥 물고기나 잡겠다 하고 이제 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 무거워진 마음으로 예수님 부활했지만 부활의 기쁨에 마냥 참여하지도 못하고 그냥 물고기 잡고 있는 거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또 돌아왔는데 3년 전에 베드로의 그 모습 그대로 또 무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 보면서 이 생각합니다. 주님 없이는요, 우리는 무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무능함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예수님 없이 오늘 우리 어찌 삽니까? 처음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 말 뜻을 잘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쯤 되면 이제 중독이 되잖아요. 예수님께 중독이 됩니다. 은혜에 중독이 됩니다. 주님 없인 못 삽니다. 은혜가 아니면 못 삽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 받지 못하고는 견뎌내질 못합니다. 베드로도 그날 주님 없이 살아보겠다고 지금 갈릴리 호수에 와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마음이 편치 못한 것입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저 멀리에서
누군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더 그물을 내려보라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에게 포기하지 말아라. 한 번 더 그물을 내려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에 힘입어서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지만 다시 한번 해보는 거죠. 여러분, 왜 포기합니까? 주님 함께 하시면 주님이 없이 해왔던 그 모든 삶의 어려움들 가운데에서 이제 주님을 모시고 한 번 더 해보는 거죠.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깊은 데다가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냥 이게 끝이다 생각을 하면 그때가 진짜 끝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지 말고 주님 의지해서 한 번 더 해보는 것입니다. 주님 의지해서 한 번 더 공부해보고, 주님 의지해서 한 번 더 도전해보고, 주님 의지해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는 것입니다. 호주에 아주 유명한 호박 광산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광산은 그동안 이곳에 호박의 매장량이 굉장히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서 파고 또 파들어갔는데, 근데 결국은 여기에 이제 더 이상 호박 매장량이 없는 것 같다. 이건 실패다 해서 다 손을 놓고 나와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폐광산을 아무에게나 그냥 싼 값에 팔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광산을 산 사람이 곡괭이 들고 들어가 딱 1m 팠는데 거기에서 세계 최대 매장량의 호박 광산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번만 더 해보면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끈기입니다. 사탄이 오늘 우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어마어마한 공격을 오늘 우리를 해 들어오죠. 그렇게 해 들어올 때 이 사탄에게 단 한 가지 약점이 있는데, 이 사탄의 약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시간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단 한 가지 약점은 버티는 자에게는 사탄도 속수무책입니다. 사탄 한 번 공격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오늘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영원히 그러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견디는 자에게는, 버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은혜를 주시고 사탄을 이길 힘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참 겨울이 싫습니다. 그렇죠? 저도 겨울이 싫어요. 너무너무 겨울이 싫어서 겨울을 잘 견뎌왔는데 마지막까지도 겨울이 이렇게 발버둥을 칩니다. 이게 막 눈이 오고요, 막 얼음이 얼고 다시 이렇게 꽃이 피었는데도 또 눈이 오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린 잘 압니다. 이것이 이렇다 해서 이것이 겨울의 승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봄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한 번 더 해봅니다. 내 힘과 노력, 내 경험으로 하던 이전의 그물질과는 다른 단 한 번의 그물질을 다시 하게 되었을 때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가 그물에 잡힙니다.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던 것도 기적적인 일이었는데 이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아 건져 올리죠.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을 불러서 같이 나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물을 같이 건져 올립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뭔가 본 듯한 느낌인 것입니다. 데자부가 확 오는 거죠. 야, 이게 어디선가 많이 봤던 장면이다.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이전에 그렇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다시 잡혔던 예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주님이십니까? 바로 나다.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가서 수영을 해서 예수님 만나러 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모닥불 옆에 앉아서 그곳에서 물고기 구워 먹으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처럼 말씀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이렇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뭐 물어봤을 것 같습니까? 저라면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잘해줬는데? 설마 너가 그럴 줄은 몰랐다. 너 그러고도 마음이 편하던? 잠 잘 잤냐? 뭐 이렇게 물어볼 것 같은데, 예수님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여러분, 또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 베드로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다면 뭐 물어보았을 것 같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뭐 잘못했을 때, 너 뭐 잘못했는지 알지? 너 또 그럴 거야? 말해봐. 너 왜 그랬어? 이렇게 물어볼 것 같은데, 예수님의 질문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3번 하십니다.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서 3번 부인했던 바로 그 3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예전 베드로의 성격 같았으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수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보셨다면, 예전 베드로 같았으면 아이고 무슨 소리입니까? 주님 당연히 사랑하죠. 제가 주님을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요한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니고 제가 주님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호언장담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죽음 앞에 서보고 십자가 앞에 서보았던 베드로의 대답은 달라져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고 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원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바로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은, 죄를 덮는 것은 사랑입니다. 죄를 이기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느냐 하는 이 질문 안에 내가 너의 죄를 다 사한다 하는 그 모든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하여 애를 쓰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욱 중요한 일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또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힘도 바로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한다면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자녀들이 우리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눈 감아주고 또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를 많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친한 어떤 누군가가 우리에게 뭔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그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사랑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은 사랑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다 용납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스스로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랑 안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한 사람을 용서하고 또 붙들어 줄 수 있게 됩니다. 죄는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 오늘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파괴력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회복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이면 다 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오셔서 너 뭐 잘못했는지 알지? 너 무슨 죄 저질렀는지 알지? 넌 지옥이야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이 질문을 물어보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오셔서 오늘 우리의 그물을 채워주시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다시 고백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떠납니다. 떠난 그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적극적으로 떠납니다.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떠나 있던 베드로, 이 베드로가 주님을 찾아 나섰던 것이 아닙니다. 늘 항상 성경에 보면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찾아 나섰다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을 붙들었다 생각하고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어떻습니까? 찾아온 것은 누구입니까? 베드로가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와 함께 해 주세요 하고 주님을 붙들러 간 게 아니고요, 주님이 갈릴리 바다 그 앞에까지 오셨습니다. 그곳에 오셔서 베드로를 맞아 주십니다. 모세를 주님께서 만나신 자리는 어디입니까? 모세가 양을 치고 있던 바로 시내산 양치는 삶의 현장 그 터에까지 오셔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다윗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까? 양을 치고 있을 때, 그래서 형들의 양까지 다 도맡아서 그 양을 치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주님께서 오셔서 그를 불러주십니다. 마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곳은 어디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쫓아나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구경하러 나가 있을 때 마태는 세관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세관에 오셔서 마태를 보고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곳은 어디입니까? 그물질 하던 바로 그 배 위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요한은 어디서 만납니까? 그물을 깁는 바로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물론 우리는 교회에서도 만나지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곳에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 만났던 나의 삶의 여정들을 한번 쭉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내가 주님을 찾아가서 만난 것 같지만 나중에 돌이켜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하는 것을 다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찾아간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 믿겠다고 교회에 온 게 아닙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오게 된 거죠. 그러고 보면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뭘 잘해서 주님 앞에 나간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항상 주님께서 나를 먼저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 특송을 했던 우리 김영철 장로님네 가정에 우리 동현 군이 이제 군 입대를 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군에 갔던 그 2년 2개월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고난들이 있겠죠. 예. 힘들지 않으면 군대가 아니잖아요. 부모님들 마음에는 반반의 마음이 있어요. 절대 우리 자녀는 군대 가서 고생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절반 정도의 마음은 가서 죽으라고 고생하고 사람 돼서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같이 있죠. 네. 이 생각 들면 이렇게 좀 뭔가 배신감도 들고 그렇겠지만 주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군복무하는 자리, 훈련하는 자리, 또 고참들에게 괴롭힘이나 어려움을 당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애를 쓰지 않아도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오셔서 우리의 땀방울을 닦아주시고 오늘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오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